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 지난주에 첫째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자. 둘째는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자. 세 번째, 죄와 상관 없어져라.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죄와 상관없어져라. 자, 오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죄의 문제, 첫째는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단계. 자,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과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과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건 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가 죄다, 내가 하는 게 이게 죄다, 기준이 있어야 이게 죄구나,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자, 그 죄를 이것이 죄다 하고 깨닫는 게 죄를 깨닫는 단계예요. 자, 죄는 뭘로 깨닫느냐? 율법과 십계명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제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인간이,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가지냐면 죄의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법 중에 제일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돼. 또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자, 그걸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에서 가장 우선된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창조하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녀들이 다 크면 부모 없이 태어난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모든 자녀들이,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돈 많은 부모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이 믿음 있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거예요. 그런 부모, 믿음의 유산을 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런 믿음의 소중함을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당대에 제가 믿어서 도리어 우리 부모님을 믿게 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함을 우리는 아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안 받아보고 예수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매를 안 맞아본 사람은 그런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굶고 떨고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믿음의 3대 4대 내려온 자녀가 제일 부러운 선망의 대상이에요.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 집사님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으면 그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는 율법과 계명이에요. 그게 죄에 대한 기준이에요, 기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뭘 잘못하면 후회를 합니다. 후회. 아, 이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을 걸. 후회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후회를 넘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후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회개를 해야 돼요. 자, 회개를 해야, 자, 회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의 사람은 후회와 함께 뭘 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회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후회 콤마 후회로 끝나는. 그거보다 더 못한 사람은 후회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지은 죄를 이사야 3장에 보면 자기가 지은 음란한 죄를 발표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발표하는 데까지.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양심이 아예 없는 사람 후회 자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후회와 함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그냥 회개해서 소용없어. 꼭 예수 이름이라.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죄를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죄를 회개하는 단계.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 자, 여기 보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뭘 이루었어? 영원한 속죄. 아멘 하세요. 아멘. 영원한 속죄.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줬다. 죄에서 해방시켜줬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자, 죄에는 오늘 또 잘 들으세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타고난 죄예요. 타고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원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면서 왜 울고 오냐? 응아 나는 죄인이야. 응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원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회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 원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이 조상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고 이상한 짓들을 쉑쉑거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미혹이에요. 원죄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가 원죄잖아요. 이 죄는 내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받고 거듭나면 이 원죄는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아멘? 끊어지는 거예요. 원죄는 이게 회개가 되는 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언젠가도 설명했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자, 그건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오늘 넘어가고, 자범죄가 있어. 자범죄. 이건 자기가 부족해서 짓는 죄예요. 자기가 부족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간음한 죄를 지은 이 죄, 또 혈기 내는 죄, 원망하는 죄, 이런 건 다 자기가 짓는 죄예요. 이 자범죄는 예수 이름으로 꼭 회개해야 되는 죄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원죄는 예수 믿어야 없어지고, 자범죄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만 이것이 사함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단계. 자, 이 단계에서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속죄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가 있고 현재 짓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다른 쪽으로 말하면 미래에 짓게 될 죄가 있는 거예요. 아, 미래는 살아보지도 않는데 벌써 죄 짓는다고 얘기하시냐. 이거 구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오늘 여기 히브리 9장에 영원한 속죄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교회에서는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영원히 다 속죄됐기 때문에 회개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원죄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사라졌어요. 내가 지은 죄 중에 과거에 지은 죄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를 거칠 때 이 죄는 사함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생을 다 없게 한 사람은 회개도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이전의 죄는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 짓고 있는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아멘. 반드시 회개해요. 그 다음에 미래에 지게 될 죄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회개 안 해도 다 사하여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는 회개만 하면 과거에 지은 죄든 현재 짓고 있는 죄든 미래에 지게 될 죄든 예수 이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 속죄를 받는다. 근데 회개 안 해도 미래에 짓는 죄까지 다 속죄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회개 안 해도 속죄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는 말만 가지지 말고 그 앞을 봐야 돼.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랬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뭘 반드시 해야 돼? 회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과 3장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다 사함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회개하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죄를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죄를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 한계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지 않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바로 하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상하리만큼 주의 종들이 설교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는 수시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와야 돼, 말씀. 그리고 우리는 늘 내가 한 주간 하루를 정리하고 한 주간을 정리하고 한 달을 정리하고, 이래서 죄의 문제를 매일 하루 정리해서 회개하고 일주일을 정리해서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면서 무엇은 범죄한 건지 그날 밤에 정산을 해야 돼. 이걸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놓는 자체를 뭐라고 하냐? 죄가 쌓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쌓이는 걸 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자꾸 의식되는 것을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짐이 무거워지고 죄의식이 생기면 뭐가 해야 돼? 마음이 편안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치 않고, 자, 보세요. 평안치 않고 기쁨이 없으면 이건 죄의 짐 때문인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평안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죄짐이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짐을 짓고 죄의식이 생기면 평안함과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우울하고 안 좋은데 아내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때 벌컥 화가 나고 결국은 부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 세계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어떤 말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이 죄짐과 죄의식으로 인해서 돌발된 사건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우리가 자꾸 머리가 무겁고 자꾸 어깨가 무겁고 마음에 여기다 돌을 하나 큰 거 달아다 놓고, 이건 죄의 문제예요. 이건 가서 아무리 진찰해도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와. 죄가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뭐야? 그게 죄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등짐 진 거예요? 등짐 얘기한 거 아니야? 죄짐 얘기한 거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짐을 벗고 죄의식을 벗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로워지게 돼 있는 거야. 자유로워지게 돼요. 무엇보다도 가슴에 뭔가를 무거운 걸 올려놓은 것 같으면 이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죄짐의 문제인 거예요. 11절을 대먹었는지 주의를 제대로 안 지켰는지 뭔가 죄의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단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락되는 게 있다는 거지. 누락. 그렇죠? 누락되는 게 있어. 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가 돼? 죄짐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쌓여도 한 달이면 4개가 쌓이고 1년이면 52개가 쌓이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쌓이면 365개가 짓누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죄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죄짐을 말한 거예요. 그 무거운 죄짐은 예수 이름 십자가 보혈로 회개를 거쳐야만 이 죄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죄짐이 사라져야 죄의식이 없어지고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수십 년 믿고 평생 믿으면서도 왠지 기분이 유쾌하지 않고 여기가 기쁘지 않고 늘 우울하고 삶에 재미가 없고 이런 건 꼭 늙어서만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늙으면 다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늙어도 얼마나 쌩쌩하고 빵긋빵긋 기분 좋게 사는 사람 널렸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옆에 분 한번 봐세요. 지금 기분 좋아 보여? 뭐 시무룩해 보여? 오늘 기분이 좀 찝찝한 건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을 100만 원 하고 싶었는데 100만 원 못해서 찝찝해. 이런 건 죄짐 아니야. 이런 건 죄짐 아니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의 기적을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과감하게 드리세요. 과감하게 드려. 과감하게 드려. 그리고 자기가 추수감사절 날 얼마를 드리겠다고 기도하면 돈이 생기는 거야. 생기는 거야. 자, 오늘은 죄짐이나 좀 벗읍시다. 가슴이 막 무겁고 여기다 돌 하나 얹어놓은 것 같고 뭐 하나 매달려 있는 것 같고 어깨가 막 여기 큰 바위를 올려놓은 것 같고 이런 사람, 그게 죄짐이야. 그게 죄짐인 거는 모르고 가서 그냥 부항을 뜨고 침으로 막 죄기고 이러네. 아이고 바보같이. 아이고. 오늘부터 죄 없는 침을 죄기고 그러지 말고 죄짐을 벗어요. 눈도 막 까부러지는 게 그게 죄짐이야. 다른 사람 다 눈 뜨고 있는데 왜 눈 감고 있어? 나 꼴 보기 싫어? 여러분, 죄짐을 벗어야. 여러분이 중생하던 날 체험해 보셨죠? 한없이 눈물 흘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날 여기가 돌 하나 얹어놓은 것 같았어. 여기가 뻥 뚫린 것 같았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짐, 죄의식을 오늘 벗어야 돼. 자, 그래서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졸면서 회개해. 여러분,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쏟아놓고, 한 주간 동안 바빠서 기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가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성산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성령의 역사랍니다. 성령의 역사. 자,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데 한계가 도달해서 누락되는 게 남아.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세 번째 방법이야. 그게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내가 죄와 상관없어지려면 죄가 내게서 떠나가 버려야 돼. 떠나가 버려야 돼. 내가 감기가 났으려면 감기가 떠나가야 되는 것 같이. 아멘? 떠나가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회개조차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런데 죄가가 떠나가는 건 우리 힘으로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자, 뭐라고 해서 떠나가게 하는지 다 찾아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가지고
그 기운에 몰려서 죄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마철에 소낙비가 내려서 또랑에 물이 넘쳐나면 또랑에 있는 지저분한 게 그 물살에 다 떠내려가 버리듯이. 아멘? 자, 그렇게 되면 뭐와 상관없어져? 죄와 상관없어져.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라 또 이 한마디 갖고는 또 야 그렇게 될까 이럴지 모르니까 스가랴 3장 4절에는 더러운 옷을 벗기며 죄가를 제한다. 스가랴 3장 9절은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13장 1절은 뭐라고 하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미가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자, 소선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4장 4절로 5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예루살렘의 피까지 청결하게 한다. 아멘. 자, 이사야 1장 빼놨어요.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 자, 죄에 대한 변론을 나와해라. 그러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땅의 소산을 먹게 한다. 자,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는 입술이 새까맣게 부정한 사람이라도 숯불로 지져서 그 죄와 악을 제하여 준다. 괜찮으면 아멘.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는 죄와 허물이 안개 같고 빽빽한 구름 같아도 그걸 싹 도말해서 없애준다. 괜찮으면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 59장 19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죄가가 떠나가게 만드니까. 그 다음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기름등불이 뭔지도 모르고 세마포 예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와 상관없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 첫째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자. 둘째는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자. 셋째는 죄와 상관없어지자.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자.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 추수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깨닫는 단계를 넘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제 회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죄와 상관없어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하소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인색함 없이 물질 드린 종들에게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고 용의 기가 꺾어지고 물질로 인해 기가 죽었던 종들마다 물질로 인해서 기가 살아나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